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덤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김정성 기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들 말씀 제목으로 말씀 좀. 우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전도를 좀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당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제 둘씩, 셋씩 이제 짝을 이뤄서 이렇게 보냈는데 갈 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혹시나 자기의 과거가 무당한테 들킬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이 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녀와서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무당을 만나고 또 겪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녀와서 어떤 친구는 우선 가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또 이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무당 아줌마가 너무 자기 인생 스토리를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해서 한참 얘기 듣고 같이 울었다는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왜 너는 예수신이 있는 친구가 왜 무당집에 왔냐? 이런 얘기를 무당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친구가 자기가 확신이 좀 없었는데 무당 때문에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또 재밌는 또 일화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인데 그게 잘 안 믿어지고 때로는 또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 앞서 2주 전에 말씀을 좀 나눴죠.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각각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은사들이 사용되어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비밀이 전거되기 위하여. 또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오 마이 갓. 어떤 지저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때는 보면 약간 감탄사 비슷하게 주여 이런 감탄사를 비슷하게 뭔가 안타까운 상황인데 벌어지면 주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좀 그거는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진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의 많은 임금들, 왕들은 다 자기 자리에서 존경받고 대접받고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처럼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사용되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권세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세요. 때때로요,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무너지고, 또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흑암이 덮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흑암이 어떻게 덮였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막 흑암이 덮였어요. 그러면 흑암 덮인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때때로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요, 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럼 고백해 볼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아멘. 여러분 그냥 하잖아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그냥 같이 성경 공부하는 친구가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어두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찾아가지고요. 찾아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소리내서 야 같이 읽자 해가 읽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뒤로 발라다 확 넘어지더라고요. 왜 이러노 이랬더니 그냥 성경 읽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쓰러졌다. 그래. 그 성경 속에서 우리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줬어요. 제가 엄청 악필이거든요. 글씨를 잘 못 써요. 근데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성경 구절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용되어지는 그 성경 구절을 내가 적어줬어요. 적어주고 그 친구가 그걸 들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친구는 한자를 너무 잘 알아요. 한자를 너무 잘 알아서 그 한자 선생님을 하는 친구예요. 한자의 의미, 그 한자가 생기는 배경, 그 한자를 그러니까 그걸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뭘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뭔가가 확 자기에 덮쳤다는. 뭔지 모르겠죠. 자기는 모르겠는데 뭔가 덮쳤는데 성경을 읽고 예수 이름 선포하는 순간에 자기 안에 평화가 찾아왔다. 하나님 주신 힘이 확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데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는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생명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옮겨졌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누가 죄인이 누가 지옥 권세 아래에 묶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가던 시간에, 늘 가던 장소에 가는데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그 문 앞에 거지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부터 있었겠어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그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지, 그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겁니다.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베드로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련히 안전뱅이가 뭐 주려는가 보다 뭔가 돈을 주려는가 보다 받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곧 나사렛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이 사람의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어요. 그렇게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으로 뛰어들어요. 이 거지는 안전뱅이는 장애인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평생을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자기는 저주받은 존재. 나는 이 안전뱅이라서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해방되고 일어서서 그렇게 원했던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응답받는 주역되시. 그래서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하고 또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이 사건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 그리고 공회, 종교 재판을 하는 그 장소에 이 베드로를 끌고 가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단순하게 기적, 거기에 너무 감동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예수 이름 선포되어질 때 안전뱅이 수준이 아니라 더 큰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 안병동에 우리가 전도하러 정기적으로 좀 갔습니다.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 되셨는데 그때는 신학생이고 또 전도사일 때 안병동에 가서 조심스럽게 이제 허락을 받았죠. 허락을 받고 이분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가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허락을 받고 가서 전도도 하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내 병 고쳐지냐? 전사님, 예수 믿으면 이 암 없어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암이 고쳐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졌을 때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지냐고 큰 소리 쳤던 그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내 병 안 고쳐져도 괜찮아요.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 평안과 감사가 주어졌어요. 어떤 분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시는 분이 3년, 5년 사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 별거 아닌데 초기로 갔는데 금방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느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완악했던 사람도 예수 이름 앞에는 이렇게 잠잠해지고 무너지는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이게 이제 지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저 나름의 중요한 응답들을 좀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16절에 길을 가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여종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주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점 치는 것 때문에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점쳐주고 돈 버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귀신 들렸죠. 거기다가 종이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종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선포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귀신 나간 그 사건 하나만 딱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고 오히려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이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좀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피 흘리면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에는 보니까 그냥 찬양한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옥문을 흔들어요. 성경에는 옥문이 흔들렸다니까 딱 지진이 난 거죠. 지진이 나가지고 그 옥에 있는 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가족들과 그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만 딱 기억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와 함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의 아들에 관하여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자, 우리 고백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도 많이 인용도 하고 말을 잘 해야 돼서 복음 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고백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내가 소망이 생기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 기쁨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이 16절, 17절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아멘.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의 결론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거를 영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까? 네. 믿으십니까? 근데 영접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이 영접이라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하여금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어줬습니까? 아니,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 비셔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본 적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데? 잘생겼어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갈릴리죠. 여기서 혹시 갈릴리 가보신 분? 저를 비롯해서, 저도 가보고 싶은데 못 갔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가보려고 합니다. 안 가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 이스라엘 갈릴리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요. 어떻게 믿었어요? 아멘.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네. 내 마음속 말고 성경에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 말씀이 곧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고 고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접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복음을 다 듣는다고 해서요,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에도요, 그 복음 받고 화내는 사람도 있고, 전도지 줬는데 그거 받고 찢어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택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택한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착하고 잘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택한 자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제일 착하게 생긴 사람한테 갑니다. 안 그렇나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좀 무섭게 생기고 뭐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으면 일단 제껴놓고 제일 만만하면 어린아이들.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든 대상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착하게, 착하게 생긴 사람한테 가면 보통 그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절대 전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이 생긴 사람한테 가는데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영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목표가 어떤 사람은 인생 목표가 1억 만들기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어디 뭐 자기 뭐 버킷리스트 뭐 있어가지고 그걸로 뭐 어디 여행 가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기부를 많이 하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 렘넌트 후대 살리는 일, 그 일에 헌신되는 삶. 여러분 진짜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인도받는 사람. 우리는 문제가 오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당장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뭔가 고민되는 일이 있고 막 있으면 제일 먼저 사람들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유튜브를 찾아봐요.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사례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보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이렇게 강의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듣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뭐냐면 내 말을 공감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데요. 그러고 나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각종 뭐 이런 책도 찾고 뭐도 찾고 이렇게 자료도 찾고 방법도 찾고 한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굽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네.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내 마음, 내 답답함 털어놓을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저도 사실 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저 마음이 잘 통하는 목사님한테 저는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얘기해놓고 후회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얘기해가지고 후회해요. 근데 진짜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응답은 그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전 세계 우주를 움직이면서 가장 중심을 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선포되어졌고 신약 성경에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때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때가 언제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데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집회하는 중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선교의 사역들과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 이 고백을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손들고 뻘떡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뿐만 아니라 몇 녀석 있었어요. 근데 아무렇지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귀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찾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이 남은 자가 영어 성경의 렘넌트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정말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뜻 위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증인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고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증인으로 달려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